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보의 제목이 겨우 글씨가 들어갈 정도로 길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만 따서 아행으로 줄이려고 하다가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아는 행님의 줄임말로 아실 것 같아서 줄이지 않고 그대로 썼습니다. 말씀 제목만 놓고 보면 벌써 결말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언젠가 장 목사님 필리핀 한인교회를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에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빠르면 빠를 수도 있고요. 늦으면 늦을 수도 있는 지금의 나이에 영어를 배워두면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중에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니까 원어민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나는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자신감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홀로 가방을 메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순간부터 얼음이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들리는 영어가 내가 알고 있고 들었던 영어가 아니라 현지인들의 억양 때문에 마치 원주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몸이 굳어버리고 몸이 얼음처럼 돼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영어 많이 한다고 남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5번 배웠으면 한 번쯤은 나가서 외국인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영어가 들리지 않아서 당황하고 또 대화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언젠가는 원어민과도 부드럽게 물 흐르듯이 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았다면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자랑이자 칭찬할 만한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남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이어서 19절,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아멘.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등등 자신들에 대해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끌어다 쓰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업신여기기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직접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지. 하지만 말뿐이었던 유대인들은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만 할 뿐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는 반쪽짜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유대인들은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남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가르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이들을 가르칠 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으나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아는 것에서 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도둑질을 하면서도 남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또 본인들은 간음을 하면서도 간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또 본인들은 자신들은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우상을 멀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율법을 들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아는 만큼 행동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설교가 넘치는 홍수의 시대입니다. 시장을 가보면요, TV를 틀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반 이상은 기독교 채널을 틀어놓으시면서 어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기도 합니다. 또 인터넷에는 이름만 검색하면 그분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을 만큼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이 듣고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만큼 또 들은 것만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단 한 구절의 말씀만 알더라도 또 들었더라도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네, 가장 부끄러운 사람 바로 저입니다. 왜냐하면 설교한 대로,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모입니다. 사모. 왜 그러겠습니까? 네, 여러분 웃어서 아시는 것처럼 사모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목사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또 누군가의 아들로서, 또 형제로서,
또 누군가의 이웃으로서의 모습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이유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사모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목회자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역시 아내가 있다면 아내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가 하면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마리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서 자유하실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상처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직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알고 지내는 청년과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사를 한 곳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요, 무려 장로님이 사장님이시고 그리고 하루의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30분씩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옳았구나. 내가 찾던 회사다. 생각하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장님이 야, 누구누구 씨도 아니고 최소한 누구누구 야도 아니고 그냥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고 있어?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놀고 있으면 되겠어? 가서 일해야지. 또 어떤 직원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를 불러내서 다른 어떤 직원이 뒷담화를 한다고 합니다. 회식을 할 때도 다른 회사들과 다름없이 술을 마시고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요. 직원들 중에는 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껏 일했던 다른 회사들과 조금도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시작해서 오늘 하루를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아주 조금도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죠. 아니어야 하고요. 그러나 행여라도 이 중에 나의 모습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는 것만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많이 알고 많이 듣는 것으로 끝내는 유대인의 기준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는 표현은 노아를 소개하면서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왜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이러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방주를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타내었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실까요? 시편 37편 2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의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면 26절 말씀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리고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내 자녀가, 내 자손이 복을 받도록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항상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날마다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복과 은혜를 받은 것으로 믿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는 의로운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자랑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학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고학년부 예배 시간에는 달달 말씀을 외우는 시간이라고 해서 지난주 설교의 본문 말씀을 말 그대로 달달 외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달달 말씀을 외우면 보통은 2명에서 많게는 4명, 5명까지 이 친구들이 나와서 달달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는데요. 올해에는 2명, 많으면 4명에서 5명 정도의 친구들만 빼고 모두 나와서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네. 뭐라고 하는지는 잘 들리진 않지만요.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올해부터는 학생들에게 달달 말씀 꼭 외워와라 에서 끝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을 외웠더니 아이들이 말씀을 외워오더라고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부터 송이꿀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외우는 일에 열심을 냈더니 학생들에게 암송해와라, 말씀 좀 암송해와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로 변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금옥교회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키는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종원 선생님의 영상을 좋아합니다. 그분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간식에서부터 한 끼 식사가 되는 요리를 그 직접 요리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거는 음식점에서만 하는 팁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팁까지 알려주십니다. 팁을 알려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 알려주시면 누가 음식점 가서 음식을 사 먹습니까? 하고 걱정 섞인 목소리에 백종원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려줘도 해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작 영상을 보고 있는 저부터가 아무리 꿀팁이라고 해서 알려줘도 저장만 하지 해보지는 않거든요. 그분의 채널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넘어가는데도 그런 꿀팁을 진짜 음식점에서만 알려줄 수 있는, 음식점에서만 하는 그런 꿀팁을 알려주는데도 걱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 이걸 알아서 창업이라도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나의 삶 가운데 복으로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룩한 티를 내고 있는 가면은 이제 그만 벗어버리십시오. 입으로 떠들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이 있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이 다 되셔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금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